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더 강건하시고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이 자녀의 복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복까지 임하셔서요, 믿음이 견고해지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고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독감들이 많이 유행이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첫 주라 또 성찬식도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최대한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금년 표어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따라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제의 선구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다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소를 사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저마다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종에게 그 말을 건네들은 주인이 크게 노했습니다. 종에게 말하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잔치가 열린 곳은 교회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잔치를 열어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헤아리셔야 돼요. 설교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거 아는 게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말씀인데 주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신문 본다고 밥 먹으러 안 와. 애들은 뭐 게임한다고 밥 먹으러 안 와 보세요. 엄마의 마음은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명령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합니까? 뭘 억지로 해요? 단지 숫자 늘려서 뭐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숫자는 구원받은 영혼의 수입니다. 단순히 예배 인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해 제2의 창립의 정신으로 한 해를 보내보자 그랬어요. 열심히들 여러분들 전도하셨어요. 한번 세어보니까 예배 인원이요 한 20명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대형 교회로 치면은요 한 주일 새가족 수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하지만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 예배 인원 수가 한 20명 늘어난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토양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따라요, 영적인 영적인 토양. 토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새 가족이 와도요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한 두어 주 예배 드리다가 금세 또 사라지고 말아요. 토양이 좋지 않으면 정착을 한 것 같다가도요, 뭐 셀이나 뭐 선교에 속해서 이런저런 뭐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슬며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양의 문제예요. 행여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토양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막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적은 수일 때는 한 명, 두 명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50명, 100명, 200명 혹은 교회 절반이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교회의 토양을 해치는 일만큼은 제가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에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한번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당에 가면은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이거든요. 근데 분당에 개척을 했어요. 뭐 1년 새에 교회가 뭐 500명, 100명, 1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굉장히 걱정 어린 표정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그 교회로 다 옮겨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알아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는데요, 몇 주 후인가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회자 가정이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본 개척 멤버들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이 시작을 했나 봐요. 굉장히 많은 숫자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뭐 200명, 300명, 1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임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내가 당신들의 애씀과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고 압니다. 알지만 내가 당부하는데, 아니 명령하는데, 당신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장로 될 생각 꿈도 꾸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새롭게 유입된 공동체 회원들과 기존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예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당신들이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상처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나름대로 정말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생짜배기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어디 안 가셨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빨간 날도 교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연휴에도 교회 하냐는 거예요. 나 목사님 어디 안 가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미안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는지 소문 듣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잘 극복하고 하나됨을 만들어 갔으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많은 생채기를 겪어야 됐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힘겨움도 있었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교회들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자리를 지켜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지난 한 해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토양이 다져진 해가 됐구나라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가 토양을 갖춰가고 있으니 그 외에 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영혼을 맡기시는 줄 아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전하는 교회, 아멘.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셔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모셔오기도 하지만 자원의 소원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 보내시냐면은 전도하는 교회,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믿고 맡기셔요. 아멘. 그래서 그럴 때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히 채워지시고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가 있는 아멘.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하다가 잠깐 연초기 때문에 중단하고 교회의 토양을 다지는 작업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말씀을 본문으로 할까, 2021년도쯤에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유입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이 교회의 토양이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다져질 거라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마무리하시지는 못했습니다. 남겨놓은 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남겨놓은 구속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라고 할 때에 회사에 맡긴 게 아니에요. 학교 아니에요. 병원 아니에요. 부족해 보이지만 남아있는 구속사역을 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남아있는 구속사역을 위탁받은 공동체인데,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해내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 말은 곧 우리 형제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한 순간부터 저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따라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요, 저마다 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회에 막 조금 오신 분들도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선교 공동체, 선교해야 돼, 선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어려운 사람들 막 나눠주고 구제해야 된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자녀를 기르시는 어떤 분들은요,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에도 구제에도 양육에도 힘써야 되는데요, 각자의 교회에 주신 제1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뤄가는데 기본적인 밑바닥에는요, 공통된 하나의 생각이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모습인데 그게 뭔지 아시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교회는 세상과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아멘.
이걸 소위 차별성이라고 얘기해요. 구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별성, 이 구별성을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로 좁히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서도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여러분 똑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소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회사나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이윤 추구예요. 그럼 이런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에서 빈자리 채우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아멘. 이 육신은 유한하다, 썩어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만큼은 영원하다. 아멘. 그 영혼이 영원할 텐데 어디서 영원할 거냐? 지옥에서? 아니다. 천국에서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살리면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하고 장학 사역도 하고 또 선교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숫자 늘려서 헌금 많이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청주의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형제교회예요. 이 현수막은 바뀌어요. 근데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에요. 청주의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내적으로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부흥을 경험한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서 그것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정 안에서도 늘 갈등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부흥을 경험한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런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온 가족이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가정이 되어보자. 이게 교회의 내부적인 목적이에요. 외부적으로는요,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모든 교회들 다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개척은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해 보세요. 내 머리만 아파요. 지금 교회 개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를 쇼핑한다 그래요. 다 다니면서, 대형교회 다니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교회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누가 삼각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이제 개척한 교회 다 삼각교회일 텐데 누가 그런 삼각교회 가려고 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한 요번에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만 해도요, 교회 수가 30개예요. 그 중에 24개 교회가 미자립교회예요. 요즘은 뭐 비전교회 이름을 바꿔서 그래요.
혹은 뭐 일어서는 교회 그래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대에 뭐 선진국 못 들어가니까 말 만들어내잖아요. 개발도상국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요, 목사님 혹은 사모님 아니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전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야 교회 전기세, 수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명 때문에 목회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지만 대부분이 마음속에는요 절망으로 가득해요.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처음 청주에 개척으로 내려왔는데요, 주변에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서 왔지만 청주에서는 교회 안 돼. 여기는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사회 개념이기 때문에 다 엮여서 다 큰 교회 가지 개척 안 돼. 안 될 거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패배감, 절망감이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개척할 수 있고 개척 교회도 지금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아멘. 이거를 보여주는 그 샘플이 한번 우리 교회가 되어보자. 선한 도전을 한번 끼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구역회를 하는데요, 15개의 교회를 같이 구역회를 했어요. 다 작은 교회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예의상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고 다 모였어요. 모여서 구역회를 하고 또 밥을 또 먹이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저보다 이제 늦게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다 일 나가요. 막 구역회 마치고 막 다 출근해야 돼. 어제 어떤 분 통화했더니요, 목사님 제가 통화가 지금 안 돼요. 전화 드릴게요. 전화 왔는데요, 직장 마치고 알바를 또 가야 된대. 목사님이 오늘 주일인데 주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모르니까 나도 개척했는데 이 교회 아니에요. 상가 2층에 시작했어요. 내가 개척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었어요. 내가 그런데 주일 예배 내가 3번 드렸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7시, 9시, 11시 예배 드렸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옆에 심택 이런 주야 근무하시는 분들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 가면 주무셔야 돼. 11시 예배 못 나와. 9시 출근하셔야 될 분들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7시 예배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라고. 밤새 일했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교회 학교 아이들 2명이었어요. 우리 혜원이, 혜진이 우리 딸들이었어요. 하지만 교회 학교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 따로 프로그램도 가졌어요. 간식 사 먹이면서. 제가 집사람이 그걸 계속했고요. 저는 간식 담당이었어요. 제가 막 저희 신봉동 앞에 가서 우리 최옥형 권사님 장사하시던데 호떡집 갔는데 호떡 사다가 사 날려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애들 1명 2명 데리고 와서 봤더니 애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말에 용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한번 쭉 시내 한번 구경하고 떡볶이 먹는 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게 꿈이요. 그런 아이들 좀 생각을 좀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2명씩부터 데리고 차에 태워서 서울로만 갔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가서 도서관에 한번 앉아봐라. 공부할 만한지 앉아봐라. 못하겠대. 그래 연대로 가자. 학교 식당 가서 밥 먹어봐라. 입맛에 맞냐고. 안 맞으면 딴 데로 가자. 고대로 가자. 이렇게 막 그렇게만 했어요. 애들이 현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대형 교회도 막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는요 끝에서 끝이요 망원경으로 봐야 누군지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강대상도 올라가서 한번 서보라고 하고요, 다 양해를 구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 피아노가 3억짜리예요. 한번 쳐보라고 하고요. 현장감을 경험해 보려고 대학로 가서 소극장 가서 연극 보여줬어요. 야 이런 무대가 있어. 배우들하고 끝나고 사진도 찍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농구장 가고 가서 스테디움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들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서울대 가지는 않았어요. 연세대 못 갔어요. 뭐 대학이 뭐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더라고. 신학교도 가고. 그 중에 한 명이 신준혁 전도사 아니에요. 고등학교 정시 떨어질 뻔했어요. 못 갈 뻔했었어. 어떤 아이든 여자애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나도 사모님처럼 사모님이 되고 싶어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반에서 끝에 2번째 하는 거야. 야, 너 사모님 하려면 더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데리고 학원 가서 고2 입시 한 달 남았는데 얘 학교 가게 해달라고 내가 등록금 다 결제해 주면서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그 애들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1명 2명 키우다가 여러분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서울 대형교회 얘기해서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그거 재워주고 심지어 여러분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미국 못 믿는 표정들인데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였어요. 제가 이메일 보냈어요. 총장님 고향이 저 음성이라면서요. 여기 같은 고향 청주에서 애들 갑니다. 애들 받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유엔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안 가보셨어요? 형경선도? 안 가봤어요 유엔? 안 가봤어요 형경선님? 형경선님 현경 가봤죠?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때는 안 갔다고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유엔 가면은요 건물 배경 두고 사진만 찍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유엔 본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스탠포드 대학도 가고요. 구글 가봤어요? 구글? 안 가봤죠? 구글 본사도 들어갔어요. 견학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교회에 맞는 지역에 맞는 걸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정말 낙심해서 일해서 교회 관리비 전기비 내는 게 당장의 목적이었는데 한번 일 직장 정리하고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끼리 막 재밌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무가치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아멘.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깨워낼 수 있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새로운 공동체란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운영 방식이 이전과 달라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이 선택한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수결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지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의사 결정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A안을 주고 B안을 주고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포해 버리셔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대로 할 거야 라는 설명조차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던지시고 따라오라고 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이 다 주인 되어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회의에서 정하려고 해요. 말하죠.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이번에 저거 한번 해보자. 물론 여러분 이거와 저거가 다 나쁜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일, 다 그런 일들일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언젠가 이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분들이, 그분들 다 긍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기 도청 어디에 가서 요일을 정해서 무료 급식소를 한번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라고 딱 내놓으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명단을 봤어요. 그 중에 그 무료 급식소에서 가서 도울 만한 사람은 1도 없어요. 그건 둘째치고 벌써 계획 자체를 저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결코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리가 여러분 왜 위험한지 아세요? 만약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편을 만들어야 돼.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파당이에요. 파당.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이 사람 파가 있고 저 사람 파가 있고 또 다른 사람 파가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해요. 아무리 좋은 주신 감동이 있어도 그걸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수결 원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감동 주셔서 이 일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데 다수결 원리 때문에 그 일이 제동돼 버려요. 막혀요? 그러면 누구 일이 막혀지는 거예요? 목사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 주의 감동이 막혀지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존재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대부분,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하죠, 거의 99.9% 한국 교회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감동받은 대로 목회를 못해요. 다 교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요.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지만 버텨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제가 후회는 돼요.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봤더니 제가 그때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모를 때였어요. 하지만 감사한 거는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운영해 가셔야 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목사에게 감동으로 주셔요. 그럼 목사가 그것을 뭐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 뜻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운영 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될까? 저부터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받아야죠.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늘 요즘에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당부 드렸잖아요. 제가 감리 살면서요, 제가 많은 일들을 다 쳐내요. 안 가요. 저는 늘 교회 길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저 늘 밤에도 거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되는 자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다 갔다가는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요. 내가 욕먹지만 안 가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은요 좋지요. 대접받고요. 막 밥도 사주고요. 막 교통비도 막 줘요. 자, 그 재미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저는 끝나요. 끝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 딛고 사는 것은 세상이지만 늘 마음만큼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거를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경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자기를 한번 드러내 보겠다라고.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이 세상과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를 받는데요. 인자를 거역하면.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님 하신 일을 거역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성장은 그만두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방식에 젖어 있는데 그 방식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기사를 보나 봐요. 국회의원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다 탈당하잖아요. 비난하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요. 근데 그랬죠. 이 사람들 자기네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거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자기들이 공천 받아서 4년간 또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것만 관심 있지 나라, 민생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야. 자기. 여러분 그래서 탈당하고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로 나눠지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 한국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격려해야 돼, 축복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뭐 하죠? 사랑 안 해요. 격려 잘 안 해요. 축복 잘 안 해요. 뭐 하죠? 견제해요. 다른 사람 비난해요. 다른 사람 미워해요. 그러면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래.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화내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려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다 똑같다고. 그냥 그러려니 해. 다 똑같은 데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 그래야 되나요? 이 땅에 그렇지 않은 교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정말 모인 사람들이 수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견제하지 말고 남 의식도 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짧게 볼게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어요. 이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 아버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당시 이 사람들은요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멘.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구나. 아멘.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기다리시고 아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구나. 아멘. 그런데 봤더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한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제이고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각자가요, 형제고 자매래요. 형제고 자매래요. 그냥 주 안에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래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 후에 제가 가장 많은 할애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런 것도 했어요. 막 예배 드리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면서요, 막 몇 사람씩 끌어안고 인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다 10사람 이상씩 안아주라고 막 축복하고 막 그렇게 시켰어요. 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부족함이 보여요. 어떡하죠? 보충해 주잖아요.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막 가서 소문내어 가서 덮어주잖아요. 가족이 있어, 아우 불편해, 등 돌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서로 견제해요. 내가 예를 들면 50대야.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내가 권사야. 근데 비슷한 연령대에 권사님이 교회 사적으로 왔어. 환영할까요? 환영할까요? 일단 견제해요. 혹시 저 사람이 내 영역을 찾아가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역들을 저 사람이 뺏어가지는 않을까? 견제하게 돼요. 의식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도 하게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있고 간판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있고 성도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교회 재정이 풍부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고 성도 간에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들이 형제 자매임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맞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형제 자매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데 누구랑 내가 같은 뭐 선교회가 되고 같은 뭐 셀이 되고 뭐 같은 어떤 뭐 조가 되면 나는 안 할래요. 난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토양은 안 좋아져요. 너무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 토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견제하는 그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도 마음이 불편할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픈 과거를 제가 다 토해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있었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분들 극소수 대부분은요, 교우들 간의 갈등이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면요 갈등이 있어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이 정도 교회는요 갈등 있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교인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잃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 때 우리 젊은 시장님들이서 쭉 서서 힘을 싣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요 그런 사람들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그런 아픔으로 그런 상처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한 거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잘 견뎌준 여러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안 된다.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척부터 교회 이름이 형제교회, 좀 촌스럽죠. 형제교회. 여러분 이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전혀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 없는 교회,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교회 공동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멘. 저희도 나도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 그랬어요. 주라고 불러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이 말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저 세상의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나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 가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아멘.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사실 이거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여러분 다르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안에 있다는 말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어떤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이젠 잘 뉴스도 안 나오지만요 처음 전쟁 빵 터졌는데 아내가 곧 출산한대요. 그런데 싸움터로 가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싸움터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요. 어저께 우리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태윤이가 세컨을 치러 연습하는데 배우러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툭 던지고 말았거든요.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태윤이는 막 하라고 하면은 더 튀는 애다. 아주 툭 던지고 말아야 돼. 제가 툭 던지고 말았어요. 너 말았죠. 근데 저 오늘 왜 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입교식 하면서 교리 문답 하는데 교회 이제 입교인 되었으니까 코를 시원하게 푸시네요. 입교인 되었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겠냐고 질문했더니 그 대답을 하면서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대요. 한 2주 동안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건반인 거예요. 자신 없지만 이건 뭐 클래식을 했대요. 여기는 코드인데 뭐 더 어려운 거래요, 세칸이. 근데 그나마 나는 건반이 뭐 낯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왔다는 거예요. 태윤이도 몇 살이냐? 20살이지. 20살. 태윤이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면요 지체 없이 그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가 없는 교회 똑같아요? 똑같으면 안 되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 되셔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교회가 생채기를 보낸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가운데 버텨주신 분들 고맙고요. 그 소속감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소속감을 갖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번 그랬죠. 김장철에 김장 교회 하지 맙시다. 그냥 김장 부담도 갖지 말고 하시는 분들 여유 있으면 그냥 한두 개 가져오세요. 많이들 갖고 오셨어요. 다양한 맛의 김치를 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방 목사님들 모이면 다 물어봐. 김장 했냐고. 아, 우리 김장 안 했다고. 왜 안 해? 그냥 갖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남은 양념 퍼가기 바쁜데 부럽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용이해요. 그런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들이 흡수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교회로 아멘. 지금 같은 모습, 아니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 아멘.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꼭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뜻을 감동을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동역하고 협력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 꼭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